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하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싫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라고 안 그래도 순종하고 싶고 이렇죠. 순종은 사랑할 때 가능하고 또 순종은 그 대상을 의지할 때도 가능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아멘. 사랑도 하지 않고 의지하는 마음도 없으면 이게 순종이 안 되고, 사랑도 없고 의지도 안 하는데 순종한다면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에는 너희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는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어지거나 또 뭐 무관심하거나 이러면 불편하게 되고요. 불편하다 못해 상대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늘 생각하게 되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참 예쁘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 그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꽃 피는 계절이 되면 꽃놀이를 그렇게 신나게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가잖아요. 근데 한철에 꽃놀이를 기대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을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근데 이 자녀 중에 어떤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를 더 면밀히 알고 부모와 잘 소통하고 이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냥 부모한테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이러면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라. 이러면서 부모한테 뜯어갈 궁리를 하지만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 진정한 사귐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하지 않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들도 그렇잖아. 내가 똑같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그와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했지만 내 마음을 더 많이 알아주는 자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더 사랑스럽고 좀 더 고맙고 좀 더 마음이 가는 게 있게 마련이죠. 물론 못난 자식은 또 못난 자식대로 그 자식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프고 애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깊은 하나님과의 원활하고 좋은 소통이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소통을 할수록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되죠. 친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친할수록 비밀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다.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랑의 교제가 더 원활히 되고, 그래서 더 깊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생각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많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칭호를 통해서 나타내고 속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호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귀다 보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칭호를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겠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그런 걸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가? 나의 모든 것 속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인가? 일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많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다. 나는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도 몇 번 읽었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 보여주지 않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 뭐를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삶 따로, 종교생활 따로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또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집중하죠. 사랑하는 대상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김수희였나요? 가수?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랑할수록 그래서 그 사랑한 대상 앞에서는 쩔쩔매는, 그래서 더 겸비하는 삶을 살지요. 사랑의 대상을 모든 것 중 최우선 순위에 사랑할수록 두게 되죠. 사랑할 때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죠. 근데 상대를 위해 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곤혹스럽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에게 겸손은 실종되지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안 지내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군병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갈 것 같은 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모든 과정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급해질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급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군사들이 나를 떠나간다. 나를 군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빨리 제사를 드려서 제사에 이 사람들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죠. 그리고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이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제사를 지낸 것. 제사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드렸는데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후회하고 회심하고 회개하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인정을 좀 받게 나의 보증이 돼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유지하죠. 사울은 그의 왕권 유지에 급급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우선순위에 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아담과 하와의 제약보다 결코 적은 죄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인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예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인도자도 뭐예요? 예배자여야 하는 것이죠.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로만 선다면 예배 인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배 드린 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숙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또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좀 익숙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아닐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자체이신데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쌍방통행적인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께 속한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누릴수록 옵션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죠. 근데 옵션에 있는 복을 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누리는 기쁨은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라는 얘기를 잘 못하지요.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깨어서 생활하는 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고집과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인지를 고민하며 검증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굳게 잡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어떤 이는 즐겁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기다리죠. 그러나 공통점은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힘과 지혜는 뭐 그냥 저절로 얻게 되는 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신 걸 알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작년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하면서 저한테 오셔서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달리 그 얘기를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었대요. 의논할 사람조차도 없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의논할 사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뭐밖에 할 수 없었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비교적 그 문제가 100% 해결됐다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잘 해결된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 존재를 다해,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또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가 아니라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저것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는 어떤 많은 인생의 과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삶.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풍덩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랑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를 더 패고 깊숙이 알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